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은 5월을 맞이하여서 가족 사랑 주일로 정했습니다. 모두가 사랑하는 날입니다. 사실 매일매일 사랑해야겠죠.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석탄일 등등 아주 중요한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 어르신 모두 서로 사랑하는 날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본문으로 삼고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설교 제목은 새가족 관계입니다. 이 설교 제목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메시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7절 아래에 있는 세번역 성경입니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이렇게 하면 우리 정말 날마다 행복하지 않을까요?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에게도 이 메시지가 들리기를 원하고요.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을 억지로 웃기게 하거나 자극적인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제가 성경 해석을 능력을 막 자랑하거나 특별한 묵상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성경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했으면 합니다. 길다고 다 좋은 설교 아니고 짧다고 다 좋은 설교 아닙니다. 본문에 충실한, 성경에 충실한 메시지를 담백하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새가족 관계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되었음을 얘기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는데 이 마지막 장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에베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 공동체의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임하는 나라입니다. 새가족은 또 어떤 사람들인지,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저도 새가족이고 메시지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새가족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가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된 것이죠. 오늘 메시지를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중심이 되는 세 가지 질문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질문이면서 답도 쉽습니다.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세 가지 기둥이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도 제가 설교하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시면 여러분들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메시지예요. 첫 번째 질문.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1절부터 4절인데 조금 생략해서 1절, 4절만 읽어보면요. 자녀된 이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4절, 또 아버지, 부모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멘. 두 가지 요약이 되겠죠. 두 가지 문장으로 나누면 자녀는 부모에게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 그냥 순종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어떤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두 번째 또 문장으로는 부모는 자녀에게 상처 없도록 주님처럼 양육해야 한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양육해야 된다. 정말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하듯 부모님께 순종하듯이 이거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자녀를
상처 주지 않는 양육을 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 정말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지 않을까요? 상처 주지 않은 양육이 가능합니까? 이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자꾸 해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 메시지는요, 이 명령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주님께 하듯이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정말 어렵지만 부모님을 주님을 섬기듯이 정말 사랑하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주님 안에서라는 뜻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요. 주님의 뜻과 우리 부모님의 뜻과 주님의 뜻이 서로 맞지 않을 때, 갈등이 있을 때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라는 뜻입니다. 예, 주님이 보실 때 어떤 게 더 좋은 일인지, 부모님이 혹시 교회를 가지 마라, 예수님을 믿지 마라 이런 명령을 내리실 때 그 명령에도 우리는 순종해야 할까요? 물론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크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 부모님들을 전도해야겠고 또 부모님을 잘 사랑하면서 서서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주님의 마음으로 부모님께 부모님을 더욱 좋게 부모님이 선한 길로 가시도록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양육하라. 이 메시지가 무슨 뜻일까요? 이 옆에 있는 얼굴이 화가 나 있습니다. 노란 얼굴에 얼굴이 화가 나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독한 부모가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과거 부모들의 문제라고 했지만 요즘에도 이런 사람들이 좀 있죠. 지나친 통제와 과잉 보호를 합니다. 자녀를 올가맵니다. 이런 부모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또 현대 부모라고 했지만 과거에도 이런 부모들이 있었어요. 원칙 없는 규율, 무관심한 방치. 자녀들이 공공장소에서 막 떠들고 막 소리 지르고 공놀이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부모들이 옳을까요? 과연?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더욱 행복하게 옳은 사람이 되도록 선한 사람이 되도록 양육해야겠습니다. 부모, 장년 세대는 다음 세대,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적절한 규율과 보호된 자유를 허락하면서 사랑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메시지는요,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주님께 하듯 주님처럼 사랑하라. 부모님께 또 자녀에게 이 부모님을 주님께 하듯이 자녀를 또 주님께 하듯이 사랑하라는 거죠. 또 우리는 주님의 마음, 주님처럼 부모님을 사랑하고 주님처럼 부모님을 사랑해야겠습니다. 사랑으로 부모님께 순종하라. 자녀를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해라. 여러분들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가정이 천국처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이 따로 없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때 가정이 천국처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5절부터 9절인데요. 또 요약해서 보면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9절, 주인된 이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종은 주인에게 또 그 하는 일들을 주님께 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겨야 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인이 있을 때 열심히 하다가 주인이 보지 않으면 놀다가 이렇게 하지 말란 뜻이죠. 또 주인은 종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종들의 마음으로, 종들이 주인을 섬길 때 주님께 하듯이 또 우리 주인 입장에서도 이 종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여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현대에는 노예제도가 없습니다. 종제도가 없습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겠습니까? 노예제도와 그리스도의 삶을 볼 때 우리 두 가지 적용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의 노예제도는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한 제도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악한 제도가 있음에도 그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랑으로 살라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또한 악한 제도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제도를 고치기 위해서 선한 투쟁을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영국의 정치인인데요. 그는 목회자가 될까 정치인이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정치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인으로서 오히려 더욱 목회자답게 살았습니다. 이 노예제도를 폐지를 이끌어내는 정치인이 된 겁니다. 그가 있으므로 현대에는 노예제도가 없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없애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했냐면 이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제도를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제도 앞에서는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선한 투쟁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또 이 현대사회에서는 이 본문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상사 앞에서, 갑과 을 관계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표현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상사 앞에서만 일하는 척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일하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또한 사장이 된 사람도 있겠죠. 사장보다 그러나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회사의, 아니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사장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사장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회사의 주인이시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직장 생활은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좀 유행어를 써봤어요. 월급 루팡 금지. 일 안 하는 직원이 되지 말라. 일 잘하는 성실한 일꾼이 되라. 사장 볼 때는 일 열심히 하다가 상사가 볼 때만 일하고 상사가 안 보면 일 안 하고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상사 갑질 금지. 성도가 상사의 입장이라면 아랫사람을 위협하고 착취하지 마십시오. 아랫사람을 동등한 인격자로 대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보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일 뿐입니다. 누가 갑이고 을이고 이런 거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전 이렇게 요약합니다. 주님께 하듯 주님처럼 일하라. 첫 번째 메시지랑 비슷하죠. 주님께 하듯 주님처럼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주님께 하듯 주님처럼 일하라. 성실한 일꾼이 되라. 서로 동등한 인격자로 대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9절 다시 읽어보면요. 주인된 이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오.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아멘.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인생들의 진정한 주인은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성경 말씀, 다른 성경의 여러 곳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 야고보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주님께서는 공평하셔서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거룩하신 분으로 기림을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예, 주님이 공평하시니 너희도 공평해라.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공평하신 사랑을 기억하라.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공평하셔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거나 돈을 보거나 그 여러 환경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세상 모든 사람을 정말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요약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 하듯 주님처럼 사랑하라. 사랑으로 부모님께 순종하라.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사랑으로 어른 세대, 장년 세대에게 순종하라.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해라. 잘 키워라. 두 번째, 주님께 하듯 주님처럼 일하라. 성실한 일꾼이 되라. 서로 동등한 인격자로 대하라. 갑을 관계 이런 거 없애라.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공평하신 사랑을 기억하라. 이것 때문입니다. 주님은 공평하셔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 안에 있습니까? 사랑 안에 있습니다. 오늘 가족 사랑 주일입니다. 사랑이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살아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다른 이들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결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님께 하듯 주님처럼 사랑하라. 주님께 하듯 주님처럼 일하라. 사랑하라. 일하라. 주님의 공평하신 사랑을 꼭 기억하라. 오늘의 메시지였습니다. 새가족 관계, 하나님 나라 새가족 관계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를 보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이 설교는 새가족 교회 공동체 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 교회의 가족이 되고 싶거나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또 카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설교 메시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려주시면 겸손하게 배우고 다음에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사랑 주일,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